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2쪽, 4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3절, 신약성경 42쪽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분명한 것은 마태의 복음이 쓰였던 당시보다도 거의 2000년은 역사의 종말, 주님이 재림의 시간은 가까운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역사의 종말, 세상의 끝과 인자의 오심의 징조들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시대를 보면 그 징조들이 일치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기후가 변해서 여름에는 갑자기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또 겨울에도 우리가 눈이 오면 보통 소복소복 쌓이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대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폭설이 쏟아지고,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참으로 정치가 흔들리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경제적으로도 우리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국내 재판에서 우리가 보고 있듯이 참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단 재판의 변호사들이 작년에 어떤 불법 계엄에 대해서 막아서 시민들을 폭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폭도라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법원을 이렇게 침입해서 파괴했던 그 폭력을 마치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악에 대해서 싸우는 선한 싸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리이고 뭐가 거짓인지 막 혼합된 그런 시대. SNS와 그리고 개인적인 유튜브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자극적인 가짜 정보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어떤 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참으로 박사들을 수백 명, 수천 명의 참으로 박사들을 빚으로 두고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명문 대학의 학생들이 대학에 갈 필요가 없지요. 인공지능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참으로 이렇게도 참으로 우리가 세상이 유지될까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둘째 주일에
이런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런 세대를 하는 우리를 위한 정말로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라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 바로 주님이 대답하신 24장과 25장, 이것을 종말론적 강화라 합니다. 종말론적 설교예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속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의 종말론적 강화의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천국 복음과 온 세상의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뭐예요? 세상 끝에 교회 성도들만 하나님이 심판한 거 아니라 세상 끝에는 어때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문맥은 교회 안에 있는 내용으로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우주적이고 온 세상적, 과거와 현재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과 관계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보면은, 복음의 진리를 보면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이 경험과 비슷해요. 자, 자녀를 갖기 위해서는 엄마는 어때요? 반드시 세상의 고통을 따른 진통 후에 이 아들이나 딸을, 예쁜 사랑하는 딸을 가두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새 시대를 위한 이 현재 역사의 종말의 진통을 통해서 새 시대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고통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24장 전반부에서 말씀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의 이 사실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종말의 정확한 시간, 날과 그 시간을 예언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4장 35절 36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를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천지는 뭐겠어요? 하늘과 땅이잖아요. 없어질,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내 말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복음을 말하고,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이 우리 사도행전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때요? 무엇보다도 더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은 더 확실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든든히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어떠겠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 말씀보다도 천지를,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의지한 사람은 그때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흔들릴지언정 뭐예요?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예수님 말씀은 흔들림 없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도 예측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천사들도,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도 모르나니 누구만 아시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그때를 아는 거예요. 그때를.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 24장 보면 예수님이 또 나중에 오실 때는 성탄절에는 이렇게 숨어서 감춰 어린 아이로 오셨지만 그때는 공개적으로 모두 다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서 예수님이 오셨다, 뭐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모르면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 사기예요. 내가 알아야 돼요. 주님 오신 날. 믿지 않는 사람도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참으로 이 거짓 선지자들 그런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24절에 말씀하시고 그리고 23장과 25장에서도 이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왜 이것을 강조하실까요? 왜냐하면은 미혹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메시아가 왔다. 또 나는 뭐 메시아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정확한 날과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예언한 우리가 1992년도 다미의 성경이 뭐예요? 7살 아이가 무슨 분명히 계시를 받았겠죠. 아이가 뭐 거짓말 하겠어요. 근데 그가 받은 음성이 아마 주님의 음성이라든지 성령의 음성은 아니죠. 악한 영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으니까 확신했겠죠. 그런데 7살 다른 아이의 그 계시를 마귀의 계시죠. 그 계시를 교회에 있는 많은 목사들, 성도들이 그것이 주님이 뭐 12월 31일 날 밤 12시에 온다고 해가지고 어디에 모여가지고 재산도 팔고 그렇게 미혹을 된 거죠. 제가 같이 공부했던 한 분도 미혹됐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주님이 오시고 세상 끝은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인의 그 임산부의 진통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늙어가고 이렇게 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가? 이것도 하나의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태어난 생일이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 역사도 마찬가지로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세상의 끝 역사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도록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성경의 진리가 우리 주위에서 살펴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장치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지 않아요.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없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이 종말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이것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당시 유대인의 결혼식의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를 돼야 합니다. 그러면 당시 이 유대의 결혼식은 이제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그때 언약을 맺어요. 법적으로는 결혼과 같아요. 1년 후에 이제 신랑이 그 친구들과 그의 신랑의 들러리들과 함께 그 당시에 밤중에 온다고 해요. 밤중에 신부를 데리러 오면은 이제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해서 신부에게 인도하고 하였다가 다시 신랑 신부와 함께 준비했던 횃불을 들고 신랑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 잔치를 하는데 7일 동안 하였답니다. 근데 여기서 이처럼 횃불은 어떤 거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들러리들인 열처에게는 절대 필요하였으며 그것이 없으면 실제로 당시에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강화와 당시 결혼식의 문화의 문맥에서 오늘 본문의 열처녀의 비유를 이해하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비유라는 것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 연속극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먼저 끝나고 나면 시작할 때나 끝나고 나면 뭐예요? 실제 이 이야기는 이 인물은 실제 이 사람을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셨지요. 자막을. 그러니까 이야기 이 세계와 실제 우리 살고 있는 세계는 달라요. 그것이 비유, 이야기예요. 그런데 서로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하면 왜 그것을 말하겠어요? 이 연속극 드라마에서 말하면 소송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다 하면 실제 있는 사람이 좀 나쁘게 나쁜 것을 지적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이것은 가상세계의 인물들이지 실제 사는 사람은 누구를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어도 미리 선언을 하고 그냥 법정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는 누구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대략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구는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실제 상황과 이 이야기 속의 상황은 완전히 정확하다고 일치한다고 볼 수 없지만은 일치하면 실제 거예요. 그런데 조금 가상적인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먼저 선언하고 이제 드라마를 이제 하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서 말한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식 상황과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마태복음 9장 15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가리키고 신랑이 그 신부에게 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주님의 재림을 말하고 또 혼인잔치는 천국의 바로 이 혼인잔치를 의미하고 그러면 여기서 처녀는 보통 처녀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 이렇게 해석했는데 저는 넓혀서 종말론적 강화는 온 인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산자와 죽은 자를 포함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열처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등하면 우리는 등불하면 방 안에 키는 등불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형태는 야간 행렬에 신랑을 신부집으로 데려오는 야간 행렬에 또 신부집에서 신랑집에 잔치하는 신랑집에 갈 때 긴 행렬에 작은 등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야간 행렬에 부잡한 작은 등이 아니라 뭐겠어요? 막대기 끝에 헝겊을 이렇게 둥그렇게 뭉쳐서 기름을 적셔 사용하는 횃불 형태일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열처녀 중에 미련한 자들과 슬기 있는 자들의 결정적 차이를 만드는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열처녀의 비유와 열처녀의 소개입니다. 먼저 열처녀의 천국 비유입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저도 이렇게 참 사람은 연약합니다. 제가 이렇게 그때 천국은 마치라는데 마치 2번 썼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실수하고 싶었겠어요? 아무리 제가 다시 한번 읽어도 제가 이거 발견하지 못한 거죠.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은 열처녀. 그때는 어떤 때이에요? 이 사장이 말하는 종말 때 예수님은 재림 시기 그리고 이 세상의 이제 끝 종말 그리고 심판을 받을 그때라 이렇게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천국은 뭐라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이 결혼식에서 등을 들고 횃불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와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 열처녀의 이야기가 바로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세상 끝의 사건과 같은 이유, 비슷한 이유를 뭐로 이제 설명한 거예요?
열처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결혼식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녀의 소개입니다. 열처녀 중에 미련한 자들과 슬기는 자들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미련하다는 것은 무지하다는 거, 알지 못한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슬기 있다는 말은 지혜롭다, 잘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5은 미련하고 5 처녀는 슬기, 지혜로운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3절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덤과 함께 가져갔기 때문이니. 이 3절 4절이 어떤 처녀들은 이렇게 미련하고 어떤 처녀들은 지혜로운가, 슬기 있는 자인가, 이것을 설명한데, 이 열처녀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뭐만 달라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못했느냐, 이 차이만 다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 에냐면이라는 이거를 생략해 버렸어요. 근데 에냐면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미련한 자들은 등인데 자기의 등을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등. 그리고 기름도 자기 기름이에요. 그리고 슬기인 자들도 이렇게 자기의 등에 자기 기름을 담아서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어요. 각자가 준비했다는 거, 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등을 하면은, 집에서 키는 등은 기름이 없으면 불이 안 받잖아요. 심지가 아주 작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가지지 아니하고가, 우리말은 이렇게 그 구별이 잘 안 되지만은 과거에 단 한 번 사건을 의미하는 부정 과거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다 한 번.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은 과거에 단 한 번도 기름을 준비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없다는 것. 제가 이렇게 문법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막 한 거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의미를. 그래서 과거에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어요. 그 기름이 뭔지를 무엇을 상징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반면에 가져갔더니도 부정 과거로서 이제 지혜로운 자들도, 슬기 있는 자들도 어때요? 과거에 기름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 미련한 처녀들은 한 번도, 그러니까 해 때는 등불은 이렇게 등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등에 필요한 기름을 과거에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과거에 자기 등을 위해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적이 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미련하고 슬기로운 차이를 가져온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랑의 지연과 신랑이 왔을 때 열처녀의 상반된 결과입니다. 먼저 신랑이 늦게 온 거예요. 기다리는데 오지 않아요. 이 열처녀입니다. 5절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 잘세예요. 여기 신랑이 더디 오므로는 뭐겠어요?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 기대했던 것보다 2시에 올 걸 생각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3시나 지나고 4시 지나고 이렇게.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늦어질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2000년 말리에도 막 1000년 말리니까 막 주님 올 거라 막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안 오잖아요. 이제 25년이 더 지났죠. 기대했지만은 이제 그 더디한 것처럼.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이렇게 빨리 오지 않으실까, 이제 그 이유가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거의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끝이 가까운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오셨다면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3장 9절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예정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전도의 동기는 바로 이렇게 재림을 이렇게 미루고 계시는 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가 우리 선교의 동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편 신랑의 지연으로 인하여서 이 열 처녀가 다 어땠어요? 졸았고 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신랑의 지연이 지체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며, 또한 이것은 어때요?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처녀들의 연약함을 이렇게 시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신 차리고 밤새도록 기다릴 수 없잖아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졸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 자고 있었다, 이것은 잠깐 졸고 잠깐 자렀다, 그 아니에요. 계속 자고 있었다는 그 미알 요령입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그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 있으려고 아무리 노력하여도 우리 의지와 능력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완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민경동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을 때 이렇게 참고로 570장 선한 목자.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양해를 하지 않고 어린 양해를 합니다. 부족한 양해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의 십자가의 참으로 영원한 속죄가 필요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절대 필요한, 주님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이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체된 신랑이 온다는 큰 소리와 다 일어난 열 처녀들입니다.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밤중에 당시 결혼식의 관례였지만은 이것은 주님이 도적같이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이 갑자기 예기치 않는 시간,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주님이 오실 것을 암시하며, 여기서 그냥 큰 소리라고 했는데 신랑의 친구들이 외치는 소리가 어때요? 잠을 자고 있던 열 처녀들이 다 듣고 일어날 정도로 큰 소리이고, 이것은 천사장 나팔과 호령 소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결혼식 신랑의 도착이 모두가 알 정도로 공개적인 것 같이 주님의 재림도 참으로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 이미 흙으로 이렇게 다 돌아갔던 모든 사람도 다 이게 알 수 있을 정도로 공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그를 만나기 위해서 나오라 라는 신랑이 들러리되의 명령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신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만나서 신부에게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그래서 잠에 일어난 열 처녀는 다 신랑을 만나러 자기의 등에 불을 붙여 횃불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만나지 못한 미련한 이 처녀들입니다. 8절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렇게. 여기서 미련한 자들은 전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횃불이 꺼져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는 신랑을 만나서 신부에게 인도하고, 그리고 신부 집에서 혼인 잔치가 있는 신랑 집으로 가는 신랑의 행렬에 그들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신랑을 만나지도 못했어요. 횃불이 필요한데 횃불이 없어서.
그러나 횃불을 가지고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에 참여한 슬기 있는 자들입니다. 9절과 1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대로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준비하였던 자들로 이게 번역된 하이 헤토이 모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준비된 자들입니다. 준비한 자가 아니라 준비된 자들이에요. 이 준비하였던, 준비하는 능동이죠. 우리가 막 준비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막 데리고 준비하는 건데, 그러나 여기서 여기 준비한 이 능동으로 이렇게 번역하려면 분사가 사용돼야 합니다. 분사가. 그러나 여기는 형용사예요. 준비된 상태를 의미하는 형용사입니다. 이것은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갑자기 횃불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햇대와 기름을 준비된 상태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정말로 준비는 주님 그 소리 듣고 그때서 그냥 알고 믿으면 그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이 어떤 순간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준비된 상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그래요. 교회 다녔다가 교회 떠난 사람은 다 세상에 실컷 놀다가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 그때 준비한 거 아니에요. 준비되어 있어야 해요. 준비되어 있어야지. 그래서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나눠달라 미련한 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였으며 신랑인 주님이 갑자기 기름을 사서 횃불을 가지고 온 그들 주여 주여 하면서 이제 문이 닫혔는데 결혼잔치 문을 열어달라는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준비되면 남에게서 단번에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통하여 구원과 심판은 주님과 이미 오래전에 만나서 개인적인 지속적인 그 관계가 계속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것을 상징하는, 이와 같은 것을 상징하는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름은 다섯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의 운명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처녀들도 주여 주여 이제 안 거예요. 결혼식에 참여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때서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하였다. 신랑이 이제 거절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안다, 성경에서 안다, 이것은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5장 1절인가 4장 1절에 보면 이게 아담이 하와를 알 때 가인을 낳고 그래요. 그만큼 이렇게 연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연합을 의미를 가지고 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알 때 곧 영생이다.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알지 못하노라 해서 이 안다가 과거에 일어난 동작이 지금까지 결과를 유지함을 나타내는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현재까지 계속되는 것, 앞으로도 계속되는 것을 이제 완료형이기에 신랑이 과거부터 그들을 알지 못하였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처녀들은, 이 늦게 온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은 어떤 거예요? 신랑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들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근데 슬기 있는 처녀들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들을 알았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혼인잔치에서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의 혼인잔치 비유에서 참으로 청함을 받았으나 태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 예복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기름과 예복이 비슷한 이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열처녀 비유의 결론임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이 비유에서 깨어있으라 항상 자신의 횃불을 위하여 미리 준비된 자신의 기름을 가지고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깨어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깨어있다 한 건 졸지 않고 그냥 잠을 자고 있다. 문자적으로는 그런 의미인데 보겠어요. 깨어있다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여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복을 입고 예복을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는 거잖아요. 미리 예복을 준비하고 미리 기름을 준비된 상태로 있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열처의 비유에서 미련한 자를 속이는 자들을 결정적으로 구분하는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최후의 심판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루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엇을 가지고 끝까지 견뎌요? 주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아무리 어렵다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참 믿음을 가진 자는 이렇게 지혜로운 자라고 얘기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미련한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가 지혜로운 자였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 그러나 오늘날 주위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들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또 이성적이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여 주여 하고 믿는다 하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다 하는데 실상 어때요? 저는 참으로 사람이 가장 참으로 누가 진짜 지혜인가 지혜로운 자였는가 미련한 자인가를 판단하는 순간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개인적으로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세계에 들어갈 때 그때는 밝히 보이지 않겠어요? 그때는 부인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주님 앞에 주여 할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주님이 주신 기회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야기처럼 주님이 재림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 아이고 내가 옛날에 친구가 전도했을 때 내가 그때 그 받아들이고 믿으면 됐을 건데 내가 왜 거절했을까? 후회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는 늦어요. 그때는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 믿음을 했을 때 우리의 믿음 자체보다도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그리스도고 복음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지난번에 설교에서 히브리서 13장 13절에 그리스도의 고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등에 짊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던 이 갈라디아 사람들 누가 너희를 깨더냐?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힌 눈에 보이거늘 이렇게. 바로 눈앞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항상 그리면서 그래서 저는 십자가의 안경을 끼고 사는 사람이 곧 깨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같이 참으로 졸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어요. 시험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지고 믿음으로 미리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참으로 죽음이 갑자기 닥친다 할지라도
크게 놀라지 않을 것이고 역사의 종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크게 놀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참으로 철학자인 팡세는 참으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보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우리가 죽어보니까 우리가 믿는 천국이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떠겠어요? 그걸 거절한 사람. 가서 보니까 천국이 있으면 어떠겠어요? 이 미련한 열처럼 저 주여 하고 그냥 떵치고 있지만은 다른 널 모른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될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이에요. 누가 지혜로운 자겠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준비된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좀 건강할 수 있고 좀 건강하지 못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하지만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등불을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 속에 그릇 속에 참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안토니 참으로 이게 철학자, 조직신학자인 후쿠의 말처럼 마치 그리스도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고 참으로 우리 안경으로 우리 눈에 끼고 참으로 복음의 믿음을 살면은 그의 재림에 대하여 준비된 자, 즉 깨어있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